우리 흥무 형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하고 서로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한번 저도 흉내는 내봤습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재직 임명과 또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행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재직들의 믿음과 이 사역과 사명이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임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이 유다에서 한 그 선지자가 베델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었고, 그가 베델에 온 목적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 왕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8월 15일이 나름대로의 이 절기입니다. 인간의 절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이 남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만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남북이 분열이 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자꾸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나름대로 날짜를 정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왕을 명확하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왕은 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일 가운데 수행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인이 날짜도 만들고 거기에 본인이 직접 제사도 드리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탁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자의로 드리는 그냥 인간의 중심적인 그런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이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여로보암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면, 자, 앞으로 300년이 지나면 이 다윗의 왕가에 요시아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제단 가운데 동참했던 사람들은 이 뼈까지 다 추려서 다 버릴 거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혐오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30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지금 오늘 증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제단이 갈라져서, 이 제단이 갈라져서 이 기름이 땅바닥으로 아래로 다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제단이 정말 갈라졌고 그 제단 위에 모든 기름들이요 다 땅바닥으로 흘러내려서 이 제사가 망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사건들을 보고 이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한다,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요, 이 저놈 잡아라 하면서 체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놈 잡아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비가 돼버리고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마비된 손을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마비되지 않도록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전반부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에서 이제 6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7절에 보니까 왕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과 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한 걸 알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좀 내가 옆에 좀 붙어 있고 내가 이 사람과 좀 관계가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저주를 거둬주지는 않을까. 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고 먹을 걸 대접하려고 하고 융숭하게 섬기려고 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7절인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느냐?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미 유다 땅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냐? 너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왔던 길로 다시 가지도 말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에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분노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 우상의 예배 가운데 혐오하고 있다. 이 마음만 전하고 경고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떡도 먹지 말고 식사 대접도 받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왔어 하고 그거 드러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조용히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경고만 하고 너는 조용히 그냥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 왕의 말을 거절을 해요. 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이제 없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11절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유혹에 빠져서 무너져요. 자, 한 장면이 바뀌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왕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진짜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한 선지자가 와도 경고를 했는데 제단이 갈라졌고요. 그 기름이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요, 왕이요, 저놈 잡아라 했는데 그 손이요, 마비가 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줬는데 그 마비됐던 손이 풀렸어야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 아들들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그 사람 어디쯤 있느냐? 지금 왔던 길로는 안 가고 어떤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것 같던데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준비해라.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3장 12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십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거기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를 일부러 만나러 갈까요?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냐?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을 구슬려 가지고 좀 설득을 시켜서 우리랑 좀 관계 좀 맺읍시다. 식사도 좀 하고 마음도 좀 풀고 또 축복도 받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이것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인간적인 이 마음이 공명심이 생기는 거예요. 왕은 실패했더라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줬던 그 선지자를 내 마음을 돌이켜서 식사도 하고 유대 관계도 맺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않겠느냐. 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실패했던 건 나는 그 미션을
성공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하고요. 그 가던 길을 묻고 쫓아간 거예요. 자, 결국에는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어떤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쫓아갔어요. 쫓아가다가 만났어요. 자, 만났는데, 자, 14절을 봅시다. 우리 한번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식사도 좀 하고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9절과 17절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7절에 동일한 말을 하는데 이 9절과 17절에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9절에는 있는데 17절에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가 없습니까?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내게 명령하여. 9절에는 내게 명령하여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거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누가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뭐 식사에 참여하자고 해도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거스릴 수 없다. 9절은 이렇게 해서 그 유혹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17절에는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딱 빼버리는 거예요. 명령이다라고 하면 딱 빼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벌써 여러분 뭔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여러분 1차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지금 왔던 길로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가던 길을 빨리 가야 돼요. 그 가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쫓아갔을 때는 이미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배가 고프든 힘들든 그 믿음의 길을요, 순종의 길을요, 그냥 쉬지 않고 가야 되네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쉬어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순종의 길을 쉬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마귀는요, 그 타이밍을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절의 노련한 거짓말로 이 사람을요, 구슬리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너를 극진히 잘 대접하라고 했다. 왜냐? 이미 네가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로 족하다고 했다. 그리고 네 가는 길, 이 나귀를 잘해서 또 모셔주라고 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거짓말을 잘해요. 얼마나 여러분 노련하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만일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면 그가 말했던 걸 영적으로 분별이 됐을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약해서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달콤해서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니까요. 이 유혹 가운데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강력하게 유혹합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어요. 너와 나뿐이다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의 심령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 말씀 놓아버렸어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말씀하신 거다. 명령을 그냥 다 놓아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다. 이러이러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니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유혹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마귀의 공격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순식간에 다 무너져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해버립니다. 그 집에 가서 식사하는데 하나님이요 나타나서 네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 경고해요.
그래도 오늘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돌아가다가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일꾼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봅시다. 이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그 우상의 제단을 향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다, 내가 혐오하고 있다, 이것만 여러분 가서 잘 전하고 오면 돼요. 그래도 그거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식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집에 들어가도 대접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제단을 향한 경고가 희석돼 버려요. 어떻게 희석되느냐? 경고하고 마지막 분위기는 뭡니까? 경고가 이 늙은 선지자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계속 경고로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경고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 허허 웃고요, 아이고 이거 맛있네요, 아이고 대접 고맙습니다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다 까먹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다 잊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넘어가시나?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분노의 마음을 갖고 혐오의 마음을 갖고 그대로 그것만 전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식사하면서 웃고 식사하면서 떠들고 아이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전달되다가 하나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발하기 전부터 절대 식사 대접 받지 마라, 절대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너는 조용히 가서 인간적인 거 어떤 거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만 잘 전달하고 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어떤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신가?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인가? 이걸요,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그 불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할 수 있죠.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한두 번 잘못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법이 없어요. 기다리다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 그 죄가 머리 꼭대기까지 좀 쌓여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보통 이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다 덮고 갑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풀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단지 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지금 이들이 회개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분노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인간이 먼저 그걸 풀어버려요. 먼저 식사해버리고 먼저 물 마시고 먼저 대접받으면서 하하 웃고 기도해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 나를 드러내는 마음도 아니에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우리 재직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내 안에 잘 심으시고 잘 간직하시고 그 마음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일 가운데 그냥 잘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희석시켜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일들이 전부 다 일이 되어버려요.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시간에 관계없이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사역이, 그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요, 받으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목자가 있어요.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자의 마음. 근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양떼를 지킵니까? 삭군의 마음. 똑같이 지키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다윗을 선택하면 끝까지 내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겠구나. 그래도 부족하도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똑똑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들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마음 다 놓아버리고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 일꾼들에게 가장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러분 중심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냐면 이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요, 이 둘째 문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걸 자꾸만 묵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했는데 그 말한 마음이 뭘까? 그게 여러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아시고 그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일꾼, 우리의 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재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길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어버렸어요. 여러분, 베델과 이 유다는요, 지도로 보면 그렇게 먼 땅이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그냥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쉬었을까요? 그냥 가지. 왜 쉬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구체적으로 쉬었다라는 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의 어떤 지금 계속 걸려 넘어지는 문제를 보니 그가 자꾸 대접을 못 받은 것에 대해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배고픔에, 세상의 물에, 마실 거에, 세상의 예물에 자꾸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롯과 롯의 처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뭐 하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롯의 처는 뭐 합니까? 뒤를 돌아봐요. 왜 뒤를 돌아볼까요? 왜 가던 길을 안 가고 뒤를 돌아볼까요? 미련이 남거든요. 놓고 온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내가 여로보암 왕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온 것 때문에 자꾸 아쉬워요. 미련이 남아요. 그러니까요, 쉽니다. 혹시 누가 좀 쫓아와서 아이고 그래도 한번 좀 오시지 이런 말이라도 안 해줄까? 이런 생각 때문에요, 같이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출발하기 전부터 너 먹으면 안 돼, 너 마시면 안 돼, 너 식사하면 안 돼,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명령으로. 이 사람이 이런 연약함이 있을 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내 생각으로 자꾸 희석시키는 거죠. 어떻게 희석시킬까요? 그냥 나는 경고했어. 맞죠? 경고했죠? 한 거 맞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왔어. 맞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 봤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이제 깨닫고 안 깨닫고는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나는 할 도리 다 했고 내 사명 다 했고 깨닫고 안 깨닫고는 그들의 문제지 이제 이 선지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만약 저들이 뭐 회개하지 않으면 뭐 저들 책임이고 회개하면 뭐 나은 거고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마지막 할 도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 채로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지를 못합니다. 순종의 길에 가다가 쉬어버립니다. 왜요? 자꾸 세상에 미련 남거든요. 그 세상에 미련 남는다라고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지배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련으로 자꾸 뒤돌아보므로 내가 가던 순종의 길을요 쉬게끔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재직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재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봅니다. 어느 길로 가는지 하나님은 유의해서 봐요.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있는지, 그 길을 끝까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예의주시해서 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도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봐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확인하고 쫓아옵니다. 그 길을 확인하고 쫓아와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길을 주목하십니다. 마귀도 우리의 길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 중간에 사명의 길, 순종의 길 쉬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 어디입니까? 내가 출발했던 자리, 내가 시작했던 자리, 유다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